우리 인간은요,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인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나 혼자 속에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는 곳에 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약해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봤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러면 에이 해버리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70%나 돼요. 보이는 존재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곳에만 의존하고 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성경은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방향을 어디로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느냐,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 세워주시고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을 들어서만 알았지 그들이 자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지만은 그 조상들이 했던 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소 같은 무수한 백성들에게 이곳 아브라함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미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해서 야곱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1대 2대 3대 4대에서 430년 동안 살아서 약 300만 명이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지만은 실제로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인도한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그곳에 계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개했어요. 천국 우리가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기독교인이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우리의 신앙이요, 그곳은 반드시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 극락세계,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된 석가가 말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살아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한데 죽은 것까지 어떻게 아느냐,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창시자된 석가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교가 그 내세관이 극락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후대 종교를 만들려고 후대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다시 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게 순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관한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다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를 향해서 지향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지는데 내가 살기 어려운데 뭐 죽어서 천국 지옥을 말하냐, 나는 지옥 갈망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 우리가 미신을 섬겼고 잡단 종교를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또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상이 고향이잖아요. 어디 가도록 고향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이 땅에 관한 관심 속에서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육체는 이 땅이 좋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도무지 들을 때는 야 그래야 하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이상을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 하고 말로 다 쏟아버리면서 믿음이 없는 걸로 증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주님 죽을 때 같이 죽고 옥에 같이 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난관에 부딪히니까 부인해버렸잖아요. 우리가 평정한 생활을 할 때는 별의별 고백을 다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늘 소망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이딸자도 약해요. 자, 싸움을 할 때요, 내가 강해야 상대방을 이겨내죠. 비등비등 하더라도 우리는 길게 가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나 혼자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기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면서 그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겨내요. 환경을 이겨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 이깁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려움이 작아서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할 때 이기는 것이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날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을 보존하라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 존재예요. 존재. 육체도 존재입니다. 영혼도 존재입니다. 육체는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아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노력해서 육체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영원히 살아라 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딱지 앉을 정도로 수없이 듣죠. 그런데 그렇게 듣더라도 그냥 멍해가지고 생활에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우고 또 예워서 거기에 세뇌교육처럼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펴주셔서 정말 내 곁에 있어서 계속 잊어버릴 만 또 이야기하고 또 밥 먹었냐고 약 먹었냐고 하고 그러면 아차 내가 안 먹었지 해서 먹게 하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나그네적인 삶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공중에 뿡 떠서 다니다가 어느 날 여기 왔다 갔다 막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우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내심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한 달짜리도 문만 열고 나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6일 동안 더 많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하루 종일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라 예배 시간 왔다 갔다 3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3-4시간 되는데 그것도 또 설교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1시간도 못 하잖아요. 설교. 조금 길면요. 앞에서 은혜 받고 뒤에 다 쏟아버렸다고 해서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다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는 인상이 써져요.
무조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냐? 설교 못하다가 짤막하게 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한 소리를 하면 짤막하게 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내 자신이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디에 있더라도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기도하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에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를 속삭여 해줄 때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어디에서든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문 열고 나가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이곳에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이에요. 여기는 훈련소라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삶에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훈련받은 것을 여기서 내가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승리의 삶이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살이에서 정말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영원히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이다. 여행자가 순례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잠을 자고 또 가방을 싸서 또 가고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내 집이 아무리 좋은 공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그때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더라도 집에 올 때 내 집이 최고다 해요, 안 해요? 여름에 휴가철에 그 돈을 들여가면서 휴가하면서 결국은 집에 와서 내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곳이 최고다는 것을 우리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내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곧 건강하여서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이 강하면 현장에서 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더 받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내가 영향을 받을 만하고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영향을 받으면 참되고 후회함이 없고 행복이 되어지지만은 받지 말아야 할 영향을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부부간에도, 또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의 모두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냐고 그냥 세상의 모든 영향을 다 받아버리면 이건 종교인은 될지라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은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이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전체 흐름을 알아야만 합니다. 8장 1절은 거듭난 사람들이 해방됐다고 하면서부터 선포된 거예요. 8장 1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거 뭐냐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가 시작되면서 그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줬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육신을 쫓는 자는 뭐가 결과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나 이렇게 영향받더라도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혼. 영혼에 관심이 있대 내 영혼은 영향을 받는 순간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 평안은 우리가 물질이 풍요한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약간의 그 편리한 있지만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안이 주어지고 견뎌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을 아무리 알더라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8장 7절 8절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 진이든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전능자요.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근데 그분과 원수가 되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정말 원만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꽁 하고 있다면요. 그가 복수하기 시작하면요. 칼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에서 죽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그 피조물과의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고 좋은 관계가 아닐 때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못하고 세상 법도 여러분 굴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예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려버린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는 장래가 벌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영혼을 망가지게 하느냐, 네 영혼을 보존해 나가느냐 이것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이어져 나간 점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미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다 죽어버렸다. 침례받으면서 고백했지 않느냐. 네가 산 것은 영적으로 산 것이다. 네 마음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으로 살면 살리라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 온 인류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건강이 필요한 걸 아시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다 의학이 정말 이것저것 고쳐서 살기 좋고 그래서 수명도 길어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학이 다 해결한 거 아니다. 의학에서도 손 놓고 이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는 당에 안 좋은 것은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키면 건강이 유지돼요. 그런데 그걸 안 지켜. 하나님께 믿어마.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마음대로 살아면 또 빨리 죽어요. 그럼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운동한다고. 그런데 저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저 시간 있으면 성경 보고 저 시간 있으면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에도 막 산에 갔다 왔다 그러고 그래서 타락할 대로 많이 타락했구나. 그랬다니까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어느 지방에 우리 지방에 가는데요. 우리 김진리 원사님도 알아요.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요. 김충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도 그분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간선 목사님도 그분의 은혜 받아서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교회에서 살아요. 철회하고. 근데 그분이 같은 지방이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요. 몸이 이래요. 막 도라무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막 이래요. 막.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정하고 기우뚱기우뚱하고 그러면서 오만잡던 병이 다 들었어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플까?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병들어서 저럴까? 하나님 영광 가려워지고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나에게 거룩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한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다. 오해하지 마세요. 상황적으로 볼 때 허리가 구부정정하고 왜 허리에서 혈관이 귀로 해서 머리에 뇌까지 다 해서 순환이 잘 되는데 구부러지니까 곰모수가 막 이렇게 구부러지면 순환이 안 되듯이 혈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병하고 뭐고 그렇다라 이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몸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우리한테 요구한 거거든. 힘쓰라. 우리의 영역 속에서 건강관리 영역 속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영역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 도움을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라 하는 것은 허리를 펴는 운동. 그래서 제가 교정 운동도 여러분들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상하게 타락했나 봐. 막 교정 운동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 균형 잡힌 신앙. 우리의 영역,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하지 못할 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게 구하라. 이거예요. 이 균형이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더라도 건강관리 잘하고 막 그런 사람 오래 살잖아요. 병들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허리 엎드려서 막 기도하니까 구부러져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병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오늘 안 오신 분 큰일 날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관계성.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존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까? 하지 말고 정말 네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게 기도하라 이거죠. 구하라.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간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도 정말 나 열심히 하는데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러주셨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가지가지 복된 역사들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가 1순위냐? 우리의 영적 생활의 1순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대주의 속에서 영적 생활의 1순위가 아니라 세대주의 속에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통해서 그게 1순위 되어서 설득력이 강해요. 보이는 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진영으로 쫙 갈라진 거죠. 교파별로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진 겁니다. 뭡니까? 인간을 중심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잘 먹혀 들어갑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줍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요, 보이지 않죠. 비논리죠. 이적과 기사 표적은 다 비논리입니다. 과학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거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우리는 비과학적이고 눈에 우리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모든 걸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믿을 수,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하고는 도저히 안 통해서 나 못 살겠다, 뭐 친구 못 하겠다,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헤어지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신원하시고 인정하신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얼굴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해가지고 다 어렵다고 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신앙이 뭐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고 나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고 믿어야 할 분이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오늘날 시대에 보면 유명한 사람 방송에 수명가 누구누구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야지 왜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아멘을 하든지 주여를 하든지 반응 좀 한번 해봐요. 반응이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시면서 저주에서 끄집어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육체를 또 건강케 하셨잖아요. 채찍으로 맞아서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놓았잖아요.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고 가르쳐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직 싸우되 필리까지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대항치 않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거든요. 아예 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힘들다고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는 군인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군인 정신으로서 내가 죽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내가 보호한다 라고는 그게 군인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영혼을 우리는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 영혼이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상 명령하실 것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육체는 뭐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있는 영혼과 육체 관계는 영혼은 뭐고 육체는 뭐냐?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이건 다 알기 때문에 관계성,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그릇 속에 있는 가치, 육체는 가치 있는 그 존재를 담는 그릇. 여러분 액체를 그릇에 담았는데 그릇이 깨지면 다 없어지죠. 아무리 보존할래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영혼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영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은 실타래 풀리듯이 신앙생활 풀려진데 아무리 가르쳐주더라도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아니야 하다 보니까 계속 꼬여지고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더라도 기도의 실감 중요성을 모릅니다. 왜? 영혼의 호흡인데 숨 안 쉬고 살아요? 여러분 숨이 가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려면 하면서 병원 막 이거 핸드폰에 빨리 이거 119 부르라고 하면서까지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병원에 가려고 하잖아요. 숨 못 쉬면. 왜? 죽으니까. 근데 영혼의 호흡이 우리의 기도다 이거죠. 말하지 못하고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정말로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요 정말로 장애 중에 장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부모에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중요하고 그건 아는데 내가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만 한다면 고귀하시고 전지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 화복 되신 바로 그 주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소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말씀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 한 끼만 안 먹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신체 변화가 있어요. 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을성이 없기 이전에 신체적으로는 와요. 저부터도 느닷없이 현기증이 딱 난다. 그러면서 등골에서 땀이 주르륵 흘리면서 전기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혈푸덕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신체 그 감이 온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그 시간에 맞춰 먹어야겠죠. 지금 육체의 양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 영혼의 양식은 뭐냐? 내 영혼의 양식. 그 양식은 말씀이에요. 식당에 가서 돈 줘가면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 잘 먹어야 돈이 아깝지 않고, 그거 비싸지만은 맛을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본전은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여러분이 정말 여가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뒤로 제쳐놓고 주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주의 종을 통해서 차려주었던 것을 먹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 내 영혼이 지금 식사하는 시간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영적 생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활이 안 보인다고 한 것 때문에 가치 없고 그냥 우리가 이웃집 어떤 아주머니하고 밀담을 나누고 혹은 대화를 나서 농담하고 그것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했다면 1시간 훌렁 지나가는데도 설교 몇십 분 들으면요 그게 지겨워가지고 몸을 꽈배기처럼 꼬아지는 것인데,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이거 소화가 잘 돼. 소화가 잘 되었는데, 소화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잘 먹고 몸이 1kg 불었고 허리가 더 둘러, 그렇게 푸념하지 말고 여러분 운동을 하든지 뛰어다니든지 일을 만들든지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설교를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더라도요, 배고플 때는 먹으면 단데 먹고 나면 또 살쪄가지고 안 먹을 거 후회됐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활동만 많이 하면 돼요. 먹는 에너지보다 바로 모든 것을 쏟아놓은 것이 더 많아지면 살찔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먹는 것은 많이 받아들이죠. 허비된 것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살 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 주고 살 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나와서 전도를 좀 해보세요. 기도도 막 해보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딱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성령의 음성이구나 해서 이 봉사를 하든지. 우리 이번 오신 분이 OK 운동을 해요. 우리 교회 4대 비전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거기에 비전 속에 들어가는데 5km 전도, 5km 전도, OK 전도라고 5km, OK 전도. 5km 반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해가지고 휘두도 죽고 또 이 독거노인들 찾아서 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쏟고 혼을 쏟고 영적인 것을 쏟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영향이 그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나는 내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또 흘려보낸 그 받은 영혼들은 살 길이 열려지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어떤 공공기관에 맡길 수가 없어요. 과학 문명 속에 맡길 수가 없어요. 호황찬란한 어떤 문화 예술 속에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걸 맡길 수 있는 영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운동을 통해서 성령으로 양육이 되고 보호가 되어져서 보존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기관을 만들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느냐? 보존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할 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절 먼저 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내 자아, 내 육신의 생각, 이것을 다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내 속에는 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약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설득하고 너 지금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너 죽는 길이다. 생각나게 한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 자는 영혼이 건강하고 보존이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성령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책망받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따질 것 없이 모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모두도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따라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어렵고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뭔 필요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인이 제대로 확실하게 좋은 주인 만나면 여러분 그 종은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여러 사람 만나면 나는 만남의 축복 왜 없어 하지 말고 내 영혼에서부터 만나자.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만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으로 정말로 성령으로 만남이 되어서 주님 만나면 곧바로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병이 걱정, 근심, 세상 염려 이걸로 오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이 평안하니까 있는 병도 해결된 걸 믿기 바랍니다. 있는 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너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너 많이 배우고 너 기술을 배우고 못 배우고 대인관계를 쌓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애들 죄범하는 것 뭐라고 하지 않고 학원 안 가면 막 때려잡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간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버리고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 버렸는데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겠어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순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다스리잖아요. 해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가르쳐 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입고 먹고 마시고 쓰고 노후대책되고 그것이 풍성할수록 평안이 와요. 날아가면 나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니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평안한 자가 되고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 찬송으로 생활하고 감사 생활을 넣어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영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 그래서 건강한 우리 영혼이 되어졌을 때
이 땅의 범사 생활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풍성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이건 사탄적인 겁니다. 왜? 거꾸로 말한 것은 사탄적이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순서, 내 영혼이 우리가 살 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